오늘 중국 우한 폐렴 코로나 19 전염병이 번져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되고 물리치고 이겨야죠. 우리가 사람 몸 관리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동도 하고 좋은 물도 마시고 이제 공기도 햇빛도 잘 쬐고 관리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은 그 관리는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런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물리치시길 바라요. 선포하고 물러가라 그러고 악한 질병군에서는 물러가라 그러고 여러분이 면역력이 강화되면요 접근을 해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요새 운동 내가 어저께 리더들 카톡방에다가 올려줬는데 리더들은 그 세론들한테 알려주면 우리 뭐 이미 아는 거지만 이렇게 발치기 운동 아주 그게 이 면역력 강화하고 근육 강화하는데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거기서 발치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손뼉을 치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찬양하면서 발치기 동시에 발치기하고 손뼉 치고 난 2중 3중으로 나를 강화시키는 걸 해요. 지금도 예배드리고 일부 예배드리고 가서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발치기하고 손뼉 치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강화시키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확하게 서두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고 위험 요소들은 우리에게 수없이 있어요. 내가 이기는 거죠. 자, 제가 지난번에 이제 공산주의의 영향을 우리가 보여주었는데 우한에 정말 그곳을 공산당이 이 아주 핵심 시범단지로 우한을 정하고 그렇게 교회를 때려부신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면 십자가만 띄고 그걸 안 받아들이면 아예 교회를 그냥 폭파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질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 우연이라고 그러죠? 아니에요. 역사 속에 늘 있었던 걸 제가 지난주에 폼페이 또 에베소 이런 데 다 알려드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 동성애 이걸로 인하여서 계속 권면하는데도 안 들으면요 그 도시를 그냥 쓸어버렸습니다. 폼페이 도시도 그래서 쓸어버린 거고요. 그 지난번 내가 그 영상에 막 그 남자들 성기 이걸로 사인판 만들고 장려천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화산 잿더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도 하시고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정확하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인식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보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어요. 예를 들어 이제 공산주의의
심판의 역사와 동성애 심판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저런 자연재해의 전염병을 우연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역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중국의 우한 도시를 중국 시진핑 정부가 시범 도시로 선정을 하고 기독교를 어떻게 탄압할까를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파괴하고, 여기 이제 크리스찬들 잡혀가서 감옥에 가두는 것들은 다 못 찍은 건데, 엄청 많은 이제 목사들이, 크리스찬들이 잡혀가서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심각한 전염병이 발생한 거예요. 몰래 찍은 거기 때문에 다 찍을 수도 없었지만 아주 비참한 그런 현상들이 막 그 병원 입구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를, 목사들을 자기들의 권력에 대항하는 아주 자기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할 대상이 목사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추종하는 교인들. 그래서 공산주의가 되면 다 교회를 파괴합니다. 교회를 파괴, 목사들을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그래도 예배드리는 신자들도 다 잡아 가두고 끝까지 하면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설마 그럴래나? 북한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사회가 공산 사회주의가 되면 그럴래나? 예, 그렇게 합니다. 왜? 약한 정권자들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아니, 제 애비도 죽여요. 이 사상이 자기의 그 사상과 권력 유지에 반대되면 이 정권자들은 지 애비들 죽여요. 이게 역사예요, 역사예요. 이 성경에도 왕들의 역사 속에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잖아요. 인류 역사도 그래요. 그들은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게 악한 독재자들이죠. 사람을 막 죽이는데 그 중에 제1이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상의 독재를, 공산화를 반대하는 세력이 교회거든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보수도 그래요. 여러분, 보수다 진보다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극단주의자들이 나쁜 거죠. 극단적인 보수, 우리나라도 군사정권 할 때 얼마나 목회자들을 해코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일수록 교회가 더 부흥해요. 희한한 거. 잡혀가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교회는 부흥해요. 왜? 깨어있는 교회들이 부흥해요. 그때 무너지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6.25 때 이제 공산주의를 경험했죠. 6.25 때. 6.25 때 우리나라 그랬어요.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교회 와서 목사 죽이고 모여 예배드리지 말는데 예배드리는 신자들 다 잡아가다가 막 구덩이다 파묻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런 게 공산주의가 이 남한에 들어와서 한 일이에요. 나는 한 10여 년 전에 북한을 드나들어 봤어요. 교회 없어요. 이제 평양의 대표적인 교회 2개, 여기 3개 놓고서 쇼하는데 그건 다 공산당들이에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의 권력을 절대화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력을,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인정하는 교회, 목사들을 해코지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중국을 비판만 하지 말고 중국을 위해 기도하고 저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다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번성하도록. 뭐 모태똥 때도 뭐 쓸어버렸는데도 더 많이 부흥하잖아요. 교회는 죽는 것 같은데 거기 안에 생명이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고 일어납니다. 그냥 그 과정이 고통이라 해요. 과정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감옥 가고 죽이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권은 무너져요. 정권은 무너지고 새로운 변화를 갖고요. 그래서 한국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한국이 지금 자꾸 공산 사회주의와, 저는 요즘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위정자들을 만나서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이때까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국가로 잘 살아왔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죠. 많은 어려움도 있어요. 극진보, 극보수의 대립과 갈등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잘 극복하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교회가 많이 세워졌고 각 곳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겁니다. 대한민국에 무엇가 있어요?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무엇가 있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 이 공산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을 하려는 발상들을 자꾸 일으켜요. 민주 사회주의적인 나눔을 좀 주장하는 의견도 있는데, 어쨌든 공산주의 사고를 근본으로 하면 그들은 반드시 교회를 대적합니다. 교회를 대적합니다. 교회를 싫어합니다. 자기들의 권력을 독재화하려고 하는 것을 교회는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본주의로 세상을 이끌어 가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 이스라엘 택하여서도 모세를, 그리고 선지자들을, 사사를 택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옆에 대적들도 다스리고 자연 환경도 다스리면서 늘 그 역경을 극복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왕을 원해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정확히 듣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 믿음이 쇠퇴해서 그래요.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면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리고 위험과 어려움은, 핍박은 오지만 그것을 이겨요. 우린 죽어도 부활하는 신앙을 갖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타락하면 우리도 공산 사회주의적인 사고로 전락되고 동성애적인 정욕적인 사고로 전락될 위험성이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이끌어 주시는데도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간청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려고 그러시다가 자선책으로 허락을 하시죠. 사람들이 뭐 가고자 하니까 허락하면서 그 대신 너희는 나의 말을 청종하고 지켜라 그러시면서, 이제 그 성경은 민주주의적인 삶, 자본주의적인 삶의 방향을 지도해 주셔요. 공산주의적인 삶, 이 독재적인 삶을, 그런 지도력을 사람이 가지면 안 된다. 하나님, 네가 세상에 왕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희가 정확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냐 이렇게 대립을 하는 언어로 사용하는데, 민주주의의 대립 언어는 실제는 독재주의입니다. 이제 자본주의의 대립 언어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사유화를 인정을 안 하고 민주주의를 다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 북한도 국호 정체성이 뭔 줄 아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걔들 별 인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정치하는 분들, 여기도 정치하는 분들, 지금도 여기 국회의원, 시의원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이 여기 다 계신데, 다 국민을 위해 한다고 그러잖아요. 백성을 위해 한다고.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그런데 그걸 입에 달고 다니면서 이 사람은 국민을 이용해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도 정치하는 분들은 절대로 권력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해 먹지 말아라. 그러면 더 비참한 대로 떨어지게 된다. 우리는 내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권세를 얻고 부를 얻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요와 이 은총의 넘침 속에서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힘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회로 다시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우리 이 지역의 목사님들이 모입니다. 저한테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하자고 그랬어요. 네, 우리가 이 기회에 교회들이 다 기도하고 이 공산화로 가려는 이 정권을 다스리고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세력을 다스리자. 이렇게 한국은 그래도 교회가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있고 이것을 이루는 성도들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그리로 못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들어서 그걸 나쁘다고 가르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 벌금을 내겠대요. 그러면 교회는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교회는 자동적으로 쇠퇴하게 되고 타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악한 정권자들이 인민을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 국민의 뜻을 받들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정치하겠다. 그런데 다 그 백성을, 인민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정말 이 어리석은 민중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요, 이 비판적인 사람, 너무 비난적인 사람들은요,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남이 잘한 거를 뭔가 깎아야 되고 그래. 남이 잘하는 걸 보고 배워서 더 잘 되려고 그래야 돼. 더 잘 되는 사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이 사회는 그냥 기존 세력, 기존이 한 건 다 치고 깎아내리고 나쁘다고 하는데 저는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개인도 그렇고 정권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혹자는 왜 목사님이 요즘 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더니 정치적인 얘기를 저렇게 하실까? 여러분, 저는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정치를 통해서 이득을 보고자 하겠어요? 무슨 내가 개인적인 이득을 얻는 게 있어요? 나 여태까지 국회의원, 시의원 세우는 일에 도움을 주고 기도해 줬지만 그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런 한 푼도 얻어먹은 거 없어요. 어떤 권력의 자리에 내가 접근해 본 일도 없고요. 다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권력을 갖고 이 사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달라는 그런 뜻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말하면요, 이 정치 이념과 자기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내가 말하는 걸 갖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판단하고 목사님이 정치를 뭐 한다고 그래요. 아니요. 나는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이 무언가, 무엇을 함으로 이 나라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나, 어떻게 할 때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았나,
우리도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럴 때 이 나라가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나라가 된 거예요. 아멘? 모든 백성이 다 그러지 않으면, 그런 백성이 많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호가 찬양을 이렇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따라 모두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국이 막 번성하고 권력이 막 강해지고 그러니까 저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교회를 손대고 이 하나님의 종들을 다 잡아 가두고 선교사를 다 축출하고 저런다. 그냥 가차없이 다, 지네들이 무슨 권력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못 막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백성들이 고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회복시키셔요. 잠정적인 이 기간에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그런 정권은 다스리게 돼 있어요. 역사라니까 제가 계속 역사의 그 현장들에서 영상들을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공산당이 지배를 할 때 북한도 엄청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다 창고로 쓰고 뭐 다른 걸로 그냥 쓰지, 다 없어졌어요. 그냥 평양시에 쇼하는 교회들, 나도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평양에 가서 진짜 그 사람들은 다 공산주의예요. 공산, 이름은 그냥 명칭을 목사 가지고 있는데 그 사상은 다 공산주의. 저는 중국 가서도 막 교회에 다니면 그냥 대중 집회도 했잖아요. 왜? 거기에 저를 비호하는, 돌봐주는, 내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저를 돌봐주는 일이 있어서 저는 강력하게 중국에 가서도 대중 집회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내가 가기만 하면 난 잡혀갑니다. 가서 어디 집회하러 들어가면 난 이제 리스트에 오른 사람이라 추적이 금방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전에는 하지 말라 뭐 그러는 정도 했고, 이 국가를 비난하는 언어를 안 하면 그냥 이렇게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우리 신상을 조사하고.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에 절대로 이 악한 독재,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이 악한 정권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꺾어야 합니다.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내 이념과 내 사상, 내 무슨 이익의 관계 때문에 이걸 막지 않고 있다가는 우리도 해를 당하고 우리 자손 다음 세대가 엄청난 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나는 진보적인 민주당이 나쁘고 보수적인 요새 미래통일당이 통합당이 좋고 그런 당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극단적인 진보나 보수자들은 독재로 가고 공산화로 가는 그런 줄기 안에 있으면 꼭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다스리려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니까, 우리는 말 안 하면 짓지 못하는 개예요. 이것이 옳은데, 이거 그런데도 이 목사된 사람들이 그걸 자기 교인들 하나 떨어질까봐 교회에서 조금 저항이 있다고 말 못하면 그건 짓지 못하는 개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는 다 도적맞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정확하게 안 가르치면 여러분들도 그냥 그렇게 이건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거 나나 안 그러면 되지, 그러고 가다 보면은 이런 악한 계획적인 정권자들이 세상을 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리는 게, 이건 옳지 않은 것은 절대로 공산 독재주의는 옳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요. 우리나라 6.25를 겪은 분 손 들어봐요. 네, 이런 분들한테 좀 여쭤보세요. 어떻게 겪고 당했는가. 네.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잘 몰라요. 아마 서로 잘 살자고 그러는 거고 뭐 이렇게 나누자고 그러는 건데 안 해요. 나누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자유의지를 갖고 선한 뜻을 갖고 기부하고 세금을 내는 거랑 착취를 하고 빼앗아서 분할을 시켜서 낮은 평준화를 이루는 거랑 격려하며 잘되게 해서 더 기부받으면서 상향 평준화를 하는 거랑 이 민주 자본주의랑 공산사회주의, 독재주의랑 아주 현격한 차이. 그 세상의 공산주의가 다 무너졌는데 아니 이제 와서 우리나라가 그런 걸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당에 소속되었다고 그런 일을 따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행동하며 최소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를 그것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변화시켜 가야 돼요. 온전한 건 없어요. 그냥 온전하지 않다고 독재, 공산 사상으로 가면 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회, 자유, 민주주의, 자본 사회를 지켜가며 그리고 계속 개혁하고 변화하며 아름다운 국가를 세워서 더 번성하고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역사에 참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상은 동성애로 인한 피해예요. 지난주에도 간음과 동성애에 대한 폼페이에 그 사인판들 보여줬잖아요. 남자 이거 달아놓고 그게 집장촌으로, 창녀촌으로 가는 걸 안내판들이에요. 그거 가보니까 뭐 창녀들이 있는 집장촌에 그때 그렸던 그림들이 성행위를 하는 걸 방에다가 붙여놓고 이대로 원하나 원하는 방으로 가게 다 안내하고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혼탕을 하고 이런 사회. 하나님의 종들이 그때도 막 경고했죠. 듣지 않아요. 79년 우리나라 삼국시대예요. 근데 집이나 건물들이 막 돌로 그렇게 저지 엄청난 번화된 도시라고요. 화산이 폭발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거 지난주에 보여드렸잖아요. 오늘 영상은요, 뉴올리언스라는 미국 남부 도시의 역사예요. 2005년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동성애, 그 뉴올리언스와 그 아래 플로리다주의 올랜드 이런 데에 그 동성애 게이들의 아주 천국이에요. 길거리에서도 막 그 짓거리 하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자유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성에 대해서, 인간의 생활에서 성에 대해서 제일 엄격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도우며 보완하며 사랑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2005년에 아주 남부 뉴올리언스에서 미국 최대의 동성애 축제를 계획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종들이 막 멈추라고 경고하는데도 안 듣고 그냥 진행해요. 근데요, 그 동성애 전국 축제가 이루어지기 이틀 전에 저렇게 카트리나라고 이름하는 그 허리케인, 그 태풍이 불면서 저기를 80%의 도시를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예요. 몇천 명의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나 자빠지고 100조 이상의 재산 피해를 일으키는 그런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참 우연이라? 아니에요. 그 이틀 전에 경고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냥 도시를 쓸어버린 거예요. 근데도 또 저걸 수습하고 난 뒤에 또 하겠다고 떠들으니까 한 달 만에 또 태풍이 와서 그냥 또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다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도 또 야금 또 해서 또 축제를 만들어서 또 시도하려고 그럴 때 7년 후에 이삭이라는 아주 그냥 강력한 또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또 그 도시를 쓸어버려요. 그 아래 올랜도도 쓸어버려요. 이렇게 미국 사회도 이 동성애가 합법화된 주가 있고 합법화를 안 된 주가 있어요. 합법화된 주에서는 저 짓을 해요. 여러분 보기도 낯뜨겁잖아요. 이따 내가 3부에 저걸 애들한테 보여줘야 되나 고민이 돼요. 근데 걔들 다 봤어요. 그죠? 근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도 있거든. 아유
이거 보여줘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걔들 지금 교과서에도 동성애를 가르치는 교과서 내용이 지금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특성임에 불과한 걸로 안 해요. 인간은 동성애는 유전적인 것이 아닌 것이 게놈 연구에서 확실하게 파악이 됐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린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권면해서 고쳐줘야지. 그걸 인간이니까 자기의 그 특성이니까 그걸 보호해주고 하라고 그런다. 그건 망하게. 여러분 자녀가 죄를 지면 안 짓도록 돌이키지 그걸 짓도록 보호를 해줍니까? 이게 사악한 권세자들의 백성을 미혹하는 술수예요. 근데 어리석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그것을 그렇게 따르고 옹호하고 막 그렇게 난리더래요. 그걸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냥 벌떼처럼 해요. 요즘은 뭐 이런 정권을 조금만 비난하고 그냥 막 고발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요새 역반응에서 뒤로 물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요, 반대도 받아들여야 되고 찬성도 받아들이고 그러면 조정하고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지. 지네가 방향을 정했다고 무조건 모든 백성을 그걸 따르게 한다. 그게 독재라니까요. 독재가 뭐 자기들의 사상 이념을 정해놓고 거기에 반하는 자들은 막 해코지를 하는 거. 그게 독재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로 달려간단 말이에요. 이걸 막아야 돼요. 이걸 막지 않냐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면 이제 동성애나 이 간음이나 이걸 하지 말라고 여기서 내가 말하면 나를 이거 고발한다니까요. 그럼 벌금 내야 되고 그 몇 번, 3번 이상을 반복하면 수감시킬 수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이 정의당과 민주당이 이 법을 만들려고 이 21대 국회가 열리면 이걸 제일 먼저 하겠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것은 그 백성을 미혹시켜서 자기 권력의 추종자들을 결집해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목적이 근본에 있기 때문에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면 그냥 그 안에서 아주 몰아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저 인권특별법이 제정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런 집회가 우리나라 이 부천시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애들이 저런 걸 보고 저기서 흥미를 느끼고 따른다니까요. 당신의 아들, 딸, 손자, 손녀는 그럴 리 없다고 천만에요. 사회가 그렇게 흐르면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잖아. 애들 술, 담배 먹는다고 야단하는데 그 아버지 엄마들이 술, 담배 안 먹으면요 애들 거의 술, 담배 안 먹어요. 근데 자기들은 먹어가면 이거 머리에 뭐 피도 안 마른 게 뭐 먹는다. 머리 피 마르면 죽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심판을 우연이라고 그래요. 저 코로나 저건 뭐 중국 우한 폐렴이에요. 그건 뭐 그걸 왜 우리나라는 꼭 뭐 그냥 코로나 19으로만 써요. 우한을 쓰기를 그렇게 아주 중국을 보호하려고.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했더라고요. 이 정권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아니 모기가 집 안으로 그냥 방으로 막 들어와서 물어뜯는데 모기를 잡으려면 창문을 닫아놓고 모기를 잡아야지. 창문은 열어놓고 모기만 때려잡으면서 성실하게 잡겠다고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빨리 중국 이거 들어오는 거 차단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이게 창궐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뭐 옛날 박정희 뭐 박근혜 때부터 거기를 찬송하던 자다 그러고 아니 정치로 몰아요. 의사협회장이 얘기를 하는데 얘들은 안 듣습니다. 왜 지금 정권자들은 이렇게 안 듣는지요? 안 듣습니다. 왜?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지네나 심판받지 우리도 심판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이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민주사회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로 27절에 보면은 동성애자들이 자기 정욕에 빠져서 동성애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봐, 성경에 알려줘요.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둬요. 하나님이 하도 하니까 듣지 않으니까. 예? 그러면서 26절 7절에 보면 이들이 영리로 쓴다. 이거 하나님이 순리대로 남자와 여자를 사랑하게 했는데 영리로 쓴다. 이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게 쾌감이 더 좋대네요. 나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하여가 그게 쾌감이 더 좋대네요. 그게 정욕에 씌운 자들이 쾌감 있는 거죠. 악한 마약을 먹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 성경에, 그래서 이들은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염원서 원장 같은 이는 이 에이즈 환자들을 치료하던 원장이잖아요. 그가 이 동성애는 안 된다 하니까 그 병원을 폐쇄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안 된다고, 잘못됐다고 말하면 죽이는 사회. 이게 독재예요. 나와 반대되면 무조건 해코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아주 웃어가면서 속으로는 아주 그냥 악랄한 계획을 하는 자들. 이게 아주 이제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권을 다스리지 않으면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는 은혜의 길로 가고 그런 악한 정권은 다스려 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깨야지. 내가 뭐 전라도다, 경상도다, 내가 민주당이다, 통합당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정확하게, 다 같이 정확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로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정확하게. 만약 내가 이걸 안 하면 거슬릴 사람들 없지요. 여기 지금 우리 교회도 민주당 아주 진보적인 민주당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내가 이런 말하면 부담되잖아요. 싫잖아요. 난 인정해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이념에 반하는 내용을 목사님이 가르치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할 수 있죠. 불편해요. 여러분 매일 11시 예배를 드리다 9시 반에 나오려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는 거지, 그렇게 안 하면 니네 죽인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3부에 부득불 나오셔야 하려면 저 3층 로얄 패밀리석으로 올라가시라고. 아래는 청년 학생들이 하니까. 그러죠. 그거는 잠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잠정적으로 학생, 젊은이들에게 비전과 주인의식과 그런 책임감을 갖고 도전해서 한번 발전해 보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여러분들이 착하시니까 우리 삼가함께는 목사님이 옳게 가르친다 그러면 들어주시니까 우리 교회는 큰 불편이 없이 그냥 이렇게 잘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난 고마운 마음을 가져요. 불편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극복을 해주고 호응을 해주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더 힘을 얻고 잘 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동성애를 합법하겠다는 건요, 하나님의 심판을 끌고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데 내가 이걸 말 안 하면 내가 비겁한 목사잖아요.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비겁한 목사. 그럼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은혜가 흐르지 않고 심판이 흐르는 역사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지배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다스리면, 이렇게 말하면요, 처음엔 저항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워져요. 네, 교회는 특별히 더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말해야 됩니다. 말해야 돼요. 이거는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는 일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다. 확실히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38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를 특별히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소중한 거고요. 이 성막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아론의 아들 이다멜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다 쓸 재료를 품목을 해서 이 재정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재정 관리. 세상은 일할 때 재정이 중요한 겁니다. 재정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저 전라도의 목포에 산참 들어간 신안의 제원도에 조그만 우리 이제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강삼채 목사가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전에 싸게 사뒀는데 허가 안 내준다 그러더니 이제 허가 내준대. 난 이상하더라고. 내가 어디다 땅만 사면 땅이 몇 배씩 올라. 내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될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사두면 벌써 몇 배 올랐대. 그 장로님들이 낫도록 땅 장사하라 그러는데 난 그건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그거 하면 오히려 망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거기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해놓으면 나중에 보면 거기가 땅값이 막 몇 개씩 떠올라. 저 우리 구산동도 몇 배 뛰어 올랐습니다. 상관계 엄청 부자입니다. 난 그런 거 올려서 재산 늘리려고 산 게 아니거든. 기도처 만들려고 산 거지. 난 어저께도 바람이 막 불더라고. 그것도 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해요. 네, 기도하려고 했으니까 나는 기도해야 그곳이 복되지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코로나 걸리지 말라고. 여러분이 이런 공산주의나 동성애가 얼마나 나쁜 결과 이런 걸 알고 그런 거를 동의하지 말라고 기도해요. 이 설교하기 전에 기도해요. 여러분 마음이 이걸 받아들여야 되니까. 단순한 일이지만 사람들 마음이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다멜이 재정을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부사렐은 그 모세가 명한 모든 물건을 만들어요. 그리고 오홀리압은 거기다가 조각을 하고 술을 놓고 이렇게 아주 예쁘게 단장하는 일을 해서 출애굽기 40장 32절 3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해요. 아멘. 모세가 그같이 모든 역사를 마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럴 때 34절로 38절에 보면, 34, 45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함이더라. 아멘. 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확히 말하고 정확히 행동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행동하며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들의 행진을 인도하세요. 나아가라고 할 때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일 때 그 영광의 구름으로, 저런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 성막 위에 우리들 가운데 임하셨네, 이걸 알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이 뜨면 이제 백성이 진행을 하고 행진을 하고, 그 구름이 머물면 그들이 거기 머물러. 그러니까 고스톱을 잘해야 돼. 고스톱. 가라 하면 가고, 스탑하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스톱을 잘해야 돼. 매일 집구석에서 앉아가지고 이거 비빔에 고스톱하고, 못 먹어도 그지랄하다가 죽고. 세상도 그래. 가지 말라는데 가면 죽는 거야.
다 욕심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고 머물므로 인간이 행진해야 되는 거 하나는 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알아요. 온 족속이 그 행진하는 데서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밤에는 불기둥이 거기 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한다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가라 할 때 가고 머무를 때 머무르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해서 늘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행동하세요. 나도 목사예요. 나는 정말 여러분에게 내 신앙과 인격과 양심을 갖고 내가 이렇게 이 정권이 지금 공산 사회주의로 가는 걸 막아야 되고 이 정권이 동성애나 이 음란과 우상숭배를 합법화하려는 걸 막아야 한다는 것은 난 정치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걸 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그러므로 거기서 돌이키고 은혜의 길로 가라. 다 같이 심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는 자기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의 그 길로 가지 마시고 은혜의 하나님의 길로 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행동해야 돼. 그것은 경건 훈련을 해야 돼. 내가 수없이 얘기해. 봄 큐티가 또 나왔네. 이놈은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고. 석 달에 한 번 나오는 거야. 3,000원에 사면은 석 달을 봐. 한 달에 1,000원 투자하는 거야. 그래서 매일 아침이나 저녁이면 성경을 읽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아리고 전도자들을 정하고 그래서 응답받은 걸 감사하고 그런 걸 날마다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진행할 길과 머무를 길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도 우리에게 침투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막아내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몸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운동을 하라고. 운동. 오늘도 가서 이제 오늘서부터 누워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발바닥 딱딱딱딱딱 치면 이게 전신 운동이에요. 전신 운동. 더구나 손뼉을 치면은 이제 2중이에요. 거기다 입을 열어 찬송을 하면 3중이에요. 3광이니까 3중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힘을 얻어요. 몸에 힘을 얻어요. 그래서 이런 몸도 정확하게 훈련해서 건강을 더 관리하시고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영 임재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런 인생, 그런 심령을 사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삼강교회 안에서 뭐를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뭐를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근데 당신이 그냥 영광을 보리라 해서 보는 게 아니라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행동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그 성막 주변에 있는 그들, 그 방주에 들어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요. 질병이 태풍이 창궐해서 와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행동하면 다 피할 길을 내시고 은혜의 길을 내시고, 잠시는 우리가 비난도 받고 대적도 받고 고난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새로움을 입고 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승리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시죠? 기도하겠어요.